할렐루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믿음의 롤 모델로서 원조적인 그런 배운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한 세 가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떠날 때에 복을 받습니다. 떠날 때. 분당의 어떤 교회가 보니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분당의 아주 큰 교회의 구호더라고 보니까요. 떠날 때는 말없이. 인생이 이렇게 떠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엄마 품속이 좋아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안정적인 폼이 약간 이렇게 꼬부리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 폼이라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애가 지가지기 사업 걱정을 하겠어요. 지가지기 이혼 고민을 하겠어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 폼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 자세가 가장 원천적인 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 품속이 좋아도 10달이 되면 지가 나와야 돼요. 계속 한 3년 정도 그게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엄마 품속이 좋아도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델리버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아기가 귀여워도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계속 그냥 요람에 싸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귀한 아들도 군대를 보내야 될까요? 군대를 안 보내고 대통령도 떨어지고 이래야 될까요? 군대 안 보내가지고 대통령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 보면 딸이 아무리 이뻐도 시집을 보내야 되겠어요. 영원토록 엄마하고 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나중에 가면 우리 몸도 떠나고 다 떠나는 게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떠날 때는 성숙하게, 떠날 때 잘 떠나보내야 만남에 새로운 축복이 생긴대요. 그 떠나는 것을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잘 떠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오늘 조카 롯을 떠나보낸데, 오늘 본문에 말해서 14절에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후에 사통팔달의 복을 받는 계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참 눈에 나도 안 아플 자식, 백세에 난 금쪽 같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버려서 번제로 바쳐버리고 완전히 칼을 뽑아가지고 완전히 다 결단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배기로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인정샷을 받은 때가 창세기 25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떠나보내려고 할 때예요. 완전히 다 떠내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세 가지 결정적인 것을 잘 떠나보낼 때 이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떠나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착이라고 해요. 고착, 집착. 이게 정신병이에요. 계속 죽은 아들 불알 만져서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죽은 아들 불알 만지듯이 이게 못 떠나보내고 이걸 계속,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 과거에 굳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정신병이에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 성숙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아들을 군대를 보내야 남자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딸내미를 시집을 보내야 지도 엄마가 되고,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지도 시집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면서 야 우리 엄마가 날 키운다고 참 고생하셨구나, 지도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의 시작이 부모를 떠나, 네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라는 거는 불효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캥거루족까지 엄마 돈 가지고 아빠 카드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이제는 돈 벌고 네가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서 네가 이제는 어엿한 한 사람이 되라는 게, 부모를 떠나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의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떠나는 걸 잘 못 떠나. 떠날 때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못 떠나보내겠대요. 마마보이가 뭐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입니다. 간호사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을 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혼을 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가 마마보이예요. 신랑이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가 뭐예요? 엄마 중심으로 살아요. 이 새끼가 장가를 갔는데도 신혼여행 가서도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쌍놈 새끼.
신흥이 가서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뭐래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신부가 미치는 거죠. 뭐. 신부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을. 떠나보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이제 며느리한테 떠나보내야 되지. 그걸 끝까지 내가 다 챙겨주고 내가 다 내 새끼 내가 다 해주고 내가 제일 잘하고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는데 그게 어떤 분은 예를 들기를 연을 날리는 거 같아요. 연을 알아요? 연. 연이 바람이 불어야 연이 떠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떠요. 바람이 불 때 연을 휙 날리면 실타래를 확 풀어주면 연이 둥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실타래를 확 풀어주지 그걸 잡아 당기면 연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연이. 실타래를 확 풀어줘서 이게 시집 장가 보내는 거래요. 확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를 확 풀어줄 때 인연도 뜨고 전연도 뜨고 온갖 잡년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보는 게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맨정신으로 못 떠나봐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떤 아들인데 못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말년에 고생을 하는 건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전부 내가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가 되어도 못 떠나고 그럼 교회가 돼요 안 돼요? 개판이나 막 싸움박질하고 막 원로 목사 후임 목사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막 별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가꾸고 눈물로 만드는 것일수록 더 그게 애정이 가는 거잖아요.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 성숙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훈련을. 저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후임 걱정을 1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그 교회를 보면 원로 목사님이 집착을 하고 이게 내가 어째 키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래가지고 막 섭정 역할을 하고 상중, 왕중, 상왕 역할을 해버리니까 교회가 연결이 안 되는, 연착륙이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다음 세대 이러지만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분이 뭐 설교를 하는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요셉과 같이 다음 세대를 키웁시다 이러더라고. 난 그건 틀렸다고 봐요. 여러분 다니엘이 요셉이 정교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이 풍비박산 나고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분간도 못하는 집구석이 개팔되고 어릴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철사줄에 두 손 꼭꼭 먹여서 메아리고기에 끌려간 게 다니엘이요. 몰라요? 다니엘이 무슨 자녀교육을 똑바로 받았어요. 다니엘이 무슨 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요. 다니엘이 무슨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다니엘은 개판인 시대에 절단이 난 시대에 그냥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개고생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준비, 예비 차곡차곡 길러가지고 요셉이 언제 엄마 아빠의 지도 편달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그때 유치원을 나왔어요. 요셉이 무슨 요셉 몰라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지고 형님이 열놈이나 되는 형님들이 벌떼같이 덤벼서 막둥이 동생을 인신매매를 시켜버려요. 왕딸을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키고 팔자가 그 정도 어려운 팔자가 없어요. 너무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종살이 노예생활 머슴생활 넘어지다가 파출부를 10년 하고 난 뒤에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그 미친년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입도 뻥거 못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 감옥에서도 꿈 해석해주고 잘 봐준다고 그 쌍놈의 새끼 나가서 잘 봐줄게요 까먹을게요. 이야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형님이고 나발이고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씨 더러운 세상 내가 확 죽어버렸잖아요. 자살하고 치아버렸잖아요. 이씨 망할 놈의 세상.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한 요셉이 용모가 아담하고 존사하고 예수님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래요. 요셉이 신보가 요셉이가 그렇게 서럽다 분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면 이미 여러분은 시험 든 거예요. 섭섭합니까? 뭐가 섭섭해? 세상이 다 그런데 병 주고 약 주고 세상이 다 그런데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섭섭해? 허전하기 뭘 허전해? 뭐 다 그런데 인생이 뭘 허전해? 심심해? 놀고 자빠졌네. 뭐 심심할 게 뭐가 있어? 피곤하면 자빠져 자지 뭘 심심해? 심심할 게 뭐가 있어? 뭐 심심하다, 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든 자체가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내 자존심이 똥꼬집이 내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심심하고 허전하고 섭섭하다. 며느리가 나한테 이럴 수 없지. 그런 거 쌍년 거 아직 몰랐어 그걸? 내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너무 딸이 와서 뭘 잘하겠어 나한테. 내 딸도 내 말을 안 듣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딸년이 미천이 나서 뭘 잘하겠어 나한테. 내가 봐도 내 꼬라지 별론데 며느리 탓하지 말라니까. 심심하십니까?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철저히 고독할 때 그때 그냥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참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구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세상 줄 끊음이 일세. 주님이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줄 다 끊었어.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에 배신당하고 연당하고 상해당하고 난 뒤에 주만 바라볼지라. 그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험한 꼴 보기 전에 미리 자수하여 강명 찾는 게 나아. 이런 요셉이가 팔자가 그 정도 되면 정신병 걸려. 우울증 공황장애 와. 그런데도 요셉이가 평안하여 얼마나 형통하게. 형통이란 단어는 지금은 개떡 같은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우리 집구석에 그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내가 죽지 못해 거리 갔는데 그게 잘 되었을 때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셉이가 무슨 커리큘럼을 따라가지고 무슨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부모님 지도 편달받고 그런 거 없다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다윗이가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왔어요.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성경을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그 시대에 포로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찌질한 데서 얼마든지 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성군 다윗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인물로 보나 잘생기긴 잘생겼지만 학벌로 보나 가방끈으로 보나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고 우리를 너무 이쁜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겨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이렇게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생명을 연결해 주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봐주시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봐도 하나님이 만 가지가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들 장가가면 며느리 잘못 만나면 어째 밥이나 얻어먹겠노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새끼 어디 가다 다 먹고 살아요. 그래. 엄마가 맨날 콩이야 파이 해주면 애가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져. 점점 더. 유산을 100억을 물려줘도 다 사기당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산을 많이 물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눈치가 없는 거야. 눈치가. 세상 헤쳐나갈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두 분 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이야. 뭐 가르쳐 줄 게 없어. 돈을 줘요 옷을 줘요 뭐 아무것도 준 게 없어 별로. 아버지는 더 빨리 돌아가셨어. 그러니 뭐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요즘 뭐 강남에서도 아이가 잘 되는 비결은 첫째, 아빠가 간섭을 안 하고 아빠의 부재, 아빠의 무관심 그 다음에 엄마의 입시정보 능력, 본인의 노력 뭐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가 잘 살아가야 되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소용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익숙한데 정든데 편한데 좋은데 따뜻한 데를 떠나라. 그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사람은 다 좀 뭐가 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제가 아는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큰 목사님이 계셔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예서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와서 입에 혀처럼 그렇게 알랑거리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어디 가서 어떤 목사를 하나 만났는데 막 입안에 혀처럼 목사님 잘해주니까 저 목사님 최고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중책을 맡기더라고요. 그 새끼가 끝까지 잘할게요. 나중에 사기치고 지랄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니까 쓴소리 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 소리만 줘요.
그래가지고 그 간신배 같은 놈, 간에 붙었다 썰기도 붙은 놈, 그런 놈을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막 우리 목사님 좀 이러니까 막 목사님 최고다 최고다니까. 그래 데려와가지고 나중에 막 큰 무리를 일으키고. 왜? 그 놈은 사기꾼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놈이니까. 그 큰 목사님이 쏙더라고요. 나도 저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10,000명이 넘어가고 일이 많고 이러면 고분고분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지랄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게 당장 나한테 고분고분한 사람만 좋아라 하면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쓴 게 약이 되는데, 쓴 소리를 달게 받아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아하고, 그게 주책이고 노망이고 그래 되더라고요. 익숙한데 편안한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나야 돼요? 계속 거기 있어야 되죠. 성경은 떠나라. 정든데 편안한데 돈 되는데 익숙한 데를 존말할 때 떠나라. 떠날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물고가 터지듯이 이렇게 본물이 터지듯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게 그 강에 뿌리가 있어요. 원천이 있어요. 원천이.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가 저 태백의 강원도 가보면 금용소라고 해서 금용소. 강대상 요만합니다. 강대상이 요 반대기 요만한 데서 물이 하루에 2,000톤이 콜콜콜 쏟아진데 그게 한강의 뿌리, 한강의 근원, 발원지, 원천, 금용소. 그 소에서 물이 하루에 2,000톤이 쏟아져서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서 서해로 들어가는 한강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당장 두서도 없고 정든데 익숙한 데 떠나서 천지가 분간이 안 된 것 같아도 아니다.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옹달샘의 기능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옹달샘 알아요? 퐁퐁퐁 솟아나면 흙탕물 또 떠내려가고 이파리 또 떠내려가고 물길 따라 먼길 따라 꽃길 따라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우리바다 더벅관치 겁나게 허벌나게 흘러가다가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그게 옹달샘은 깊은 산속 옹달샘 흘러가면서 큰 물줄기를 이룬다는 거예요. 세계 문명의 발산지가 다 한강을 끼고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의 큰 물줄기의 원천이, 강의 뿌리가 근원이 되는 게 떠날 때, 익숙한데 편안한데 정든데 돈 되는 데를 떠날 때. 그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말씀 은혜 받으면 곤란합니다. 떠나야 돼요. 그런 말씀 함부로 은혜 받으면 골치 아픕니다. 돈 되는 것도 떠나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포도원교회 가기 전에 받은 레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단히 그 말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단히 이유도 없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설교도 하고 자꾸 큐티한 걸 나누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상하네요. 좀 이 말씀이 자꾸 땡기네. 자꾸 은혜가 되네.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좋은 데서 제가 의사 간호사들을 가르치고 제가 아주 제일 좋은 데 있다가 포도원교회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포도원교회는 아주 똥통교회예요. 그 부산의 구포라고 제일 변두리에 부산에 포가 많아요. 전포동은 전두환이가 포기한 동네고, 전포동,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고,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고, 구포동은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고. 저희 동네는 지금도 5.1장이 열립니다. 3일, 8일은 장날이에요. 한국 제2도시 부산에 5.1 장날이 있고 아주 부산의 제일 변두리에 가난한데요. 그런 데다가 또 교회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건축하고 뭐하는 거 홀라당 다 날아가고 이만저만 해서 제가 가자마자 건축 현장 장로님을 질의를 하고 제 앞에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오고 이만저만 해서 해외로 가고, 그래서 제가 그 똥통교회 거의 부도난 교회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런 말씀에 은혜 받으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좋은데 정든데 편한 데를 떠나야 돼.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거기를 갔죠. 막 집사람도 반대를 하고 항상 큰일을 앞두고 집사람이 반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니까 뭐 막막하지요. 힘들지요. 마취하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막 사통팔달의 복을 받아가지고 2 날개를 달고 그때부터 막 CT에서 CBS 막 방송이 나가기 시작하고 막 안 그래도 인물이 좋은 데다가 막 사방팔방에 팔려가는데 이게 막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막 인기가 오고 막 교회가 막 세진자가 하루에 막 100명씩이 몰려오고 막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런 예배당을 4번밖에 안 짓고 막 뭔 일이에요 이게. 그때 뿌리가 하나님이 떠나라. 좀 말할 때 떠나라.
네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데 떠나라. 여기가 네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야, 그런 말씀 은혜 때만 골치 아프다니까요. 떠나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은 네 자녀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빛깔같이 억수로 많이 주겠다 그 말. 그 말이 실감이 안 나죠? 저는 뭐 보시다시피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욕도 잘하고 제가 영어도 못하고 신토부리 그 자체 촌빨충만.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더니만 지금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유튜브 알아요? 유튜브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팡이는 뭐 거의 한 100만 명이 조회가 나오고 뭐 CT에서 밀레니엄 특강, CBS 파워 특강, 방송을 수십 년 하니까 방송이 보는 게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가 그대로 바로 실제 상황이 되어버린다. 실제 상황.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막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래, 떠날 때. 이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좀 말할 때 떠나라.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욕심을 지고 끝까지 꼭 붙잡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요. 뱀이 허물을 벗어야 돼. 허물을 이렇게 벗어버려야 성장을 하지. 허물을 안 벗고 아깝다고 있으면 그 허물에 갇혀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가장 편안하고 좋은 데를, 정든 데를 떠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원천이 되는 복을 받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라 그래요. 37억.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슬람 그것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세계 37억이나 수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을 붙들이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천년의 기독교 문화유산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날고 기는 집안에도 불과 뭐 100여 년, 기껏 길어야 뭐 130년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열천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1000대까지 그런 없어요 집안이. 뭐 6대, 7대, 길게 나가면 6대, 7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대에 저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이야, 그 사이 이렇게 족보가, 문화가, 지도가, 역사가 확 퍼져간다. 부산을 대표하는,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인물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있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를 믿어버리면 가장 편한 데, 정든 데 익성을 떠날 때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이게 아따 뭔 또 복을 오지게 터지게 주시려고 이렇고 약간 설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따르다.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목이 말라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갈증이, 긍정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갈증은 뭐예요? 사슴이가 시냇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 따라서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 암 환자의 비극이 뭐예요? 암 환자는 음식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못 먹어요. 암은 커지는데 암 환자는 삼다수 물병을 들고 못 마셔. 마시면 다 토해버려.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 이 암 환자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돼지같이 처먹고 대가리면 되면 쿨쿨 자고 똥을 한 바가지 싸는 게 건강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고 변비가 걸려가지고 일주일 때 화장실 못 가는 게 좋아요?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기해 신기해. 똑같이 밥을 먹는데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 그게 큰 병이요. 그게 병. 똥 잘 싸는 게 개변이 얼마나 한 바가지 싸놓고 얼마나 감사해요. 속이 다 후련하다니까. 육회, 상쾌, 통쾌.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쏘이는 게 축복이라니까 이게요. 밥알을 넣어. 밥알이 머리를 갔다. 병든 징조예요. 이게 병든 징조예요. 코로나 걸리면 밥맛을 잃어버린다니까 이게요. 우리가 갈증 항상 배가 고파야 돼. 항상 히딩거 감독처럼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거가 돼집니까? 왜 배가 고팠어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 항상 걸떡거려. 항상 갈증이 항상 사슴이 시냇을 타듯이 목이 말라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을 받은 거잖아요.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이.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다 되도록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고 나발이고 한 명도 없는데 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한 명이 있어야 시작이 될 텐데
이때는 상속을 물려줄 자녀가 없어요. 겨우 하나 있는 게 조카가 있어.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 근데 이놈의 새끼가 말썽을 부리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맨날 삼촌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상속자가 이 조카인데, 이놈이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사이가 좋아요, 싸워요? 붙어서 싸우니까 이제 가라, 그럼 네가 가라, 떠나라. 이게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상속자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조카하고 싸움박질하고 사이좋게 못 지내. 조카 하나를 어째 못 데리고 사냐. 이러니 조카가 훌훌 떠나니까 비겁한 자여 가라. 아브라함이 조카를 떠났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상속자도 없고 대안도 없고 이제 피부치도 없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옛날 분들은 저희 교회의 어떤 시골에 참 좋은 그런 집사님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이 시골에 진주, 경남 진주라고 알아요. 진주, 곤양 이쪽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실수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온 집안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집안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촌에서 농사지고 서울대학을 보내놨는데 출세해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미국 가서 실수로 한인교회 가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할 때 제가 막 그때 한창 제 막 설교 테이프 알아요? 카세트 테이프가 막 온데 돌아다닐 때예요. 그래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한국 가거든. 보동교회를 가세요. 이래가지고 진주에서 저희 교회가 멀어요. 멀어도 여러분 은혜가 되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왔는데 내가 집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조상 제사 모신다고 땅을 치는 거예요. 네가 다 좋은데 교회를 가게 되면 조상 제사를 못 모시는 걸 막 이 아버지가 땅을 치고 고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제사 그거 뭐 제사밥을 누가 먹노 싶으지만은 불가에서는 일반 이게 넌 크리스찬 세상에서는 조상 제사 모신다 모신다는 끔찍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모르지? 여러분은 뭐 맨날 교회만 다니니까 모르지만 불신 가정에서는 조상 제사 못 모신다는 이거는 호로 새끼도 그런 호로 새끼가 없어요. 이거는 불효 막심이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이 옛날 어르신들이 무엇이라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이거를 용납을 못해요. 어른들이 막 치를 떨어 이게.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 집안에 부자지간에 큰 문제가 생겨요. 이놈아 내가 니를 서울대학을 보내가지고 내가 땅 팔아 놈 팔아가지고 공부를 시켜놨더니 뭐 야소교를 믿어? 그거는 뭐 조상 제사 안 모신다며.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산소를 잘 모셔드린다. 비석을 한 뜸이 같은 비석을 세워가지고 산소를 그 말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진정을 하고 그래 비석을 잘해서 상석을 든든하게 묘소를 잘 지어드린다 하니까 이 할배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조상을 안 모신다. 이 상속자가 없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이게 옛날 분들은 요즘이야 이런 게 뭐 호주제도 폐지도 그랬지만 이 아브라함 때에 유일한 피부치 유일한 상속자 조카 롯을 쌈박질해서 가라 이 새끼야. 이 떠나보낸다는 이거는 이 집구석이 끝난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이 또 그래 심각할까 이래 들으시네.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카하고 사이 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상속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남자의 세계에서 이게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거는 집구석이 사달라는 거 이게요. 감이 와요? 그럼 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다 날라간 거예요. 뭐 재산이고 뭐 유산이고 뭐 나발이고 다 날라가고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랬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깔이 보이는 거 싸그리 다 죽었다. 네가 막 발로 다 종과 행을 막 가로세라만 쉐리 밟아라. 네 발바닥 밟는 것만 몽땅 다 죽었다. 이게 보통 말이야. 이게 말이 좀 이래 안 맞는 말이야 이게. 자손이 없는데 끊어졌는데 상속이 끊어졌는데 내가 끝장났는데 뭐 유산이고 나발이고 뭐 천대고 나발이고 끝장났는데 하나님 아니다. 눈가리를 들어라.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개 눈에는 거시기밖에 안 보이지만 너는 개가 아니다. 너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네 눈깔을 눈깔 알아요? 네 문을 열어서 동서남 네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밟는 대로 몽땅 다 주겠다. 이게 사통팔달. 이야 참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네 자손이, 또 자손 얘기합니다. 지금 자손이고 나발이고 대가 끊어졌는데, 상속자가 도망갔는데, 아무것도 씨가 없는데, 16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의 자손이 뭐같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그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에, 저기 저 나오네요. 땅에 튀는 먼지같이, 퍽썩 하면 먼지가 확 일어나듯이, 먼지가 확 싹 일어나듯이,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겁나게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해 주겠다. 땅에 먼지를 누가 세냐? 셀 수도 없는 복을 주겠다. 참 하나님은 좀 뻥이 심하신 것 같아요. 뻥이 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아이고 하나님 뭐 하늘의 별 말고요, 한 놈만 줘요. 한 놈만. 한 놈만 낳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는 없어도 조카라도 좀 내 옆에 붙어서 상속을 받아 먹게 해주세요. 이럴 때요 이게. 뭐 하늘의 별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조카 한 명이라도 좀 붙어있게 해주세요. 이럴 때인데 하나님 아니다. 그놈의 조카 떠나보내라. 네 조카 하나 때문에 맨날 울고불고 전전긍긍하지 마라.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보내라. 확 떠나보내라. 내가 커버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새롭게 한다. 야, 눈을 들어.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기 전에 수술을 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 눈깔이 라식 수술해가지고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눈을 들어봐라. 안 보이지? 눈깔이 내가 수술해주겠다. 항상 그러지. 하나님은 수술을 먼저 해주시다는 거예요. 에스겔 이마를 수술해주고. 왜 그래? 사람 낯을 피하고 사람 얼굴을 못 쳐다보노. 내가 이마를 내가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쇠반띠기로 갖다 외과 수술을 해줄 테니까. 거의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해요. 수술.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는 일어나 그 땅을 17절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위로 두루 다녀보라.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야 돼요? 이런 우울증이 오면 사람들이 방이 콕 처박혀 있다니까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들 생각하지? 점점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어두운 생각을 해요. 우울증이 오면. 안 되겠어. 아니다. 조조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떨치고 일어나라. 그래도 막 가로 세로 종과 행으로 시줄과 날족으로 저인망 쌍거리 작전 하시지만 확 밟고 지나가라. 이 발바닥 밟은 대로 다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방식이 안전뱅이를 고칠 때, 아니 소경을 고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때 라식 수술을 해줬어요. 눈깔이 안약을 발라줬어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처방이에요. 믿음대로.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소경이 반신반의 있으면 한쪽 눈깔이 떠이고 한쪽 눈깔이 안 떠이는 게 반신반의. 믿을똥말똥 애매하게 되면 눈깔이 뜰똥말똥 애매하게 찌뿌둥하게 평생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좋아합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전지전능 주관을 하셔도 네가 믿은 만큼, 심은 만큼, 소원대로, 말한 대로, 꿈꾼 만큼만 복을 주신다니까요. 네가 믿음대로 할 때 소경이 반신반의 있으면 반쪽 눈깔이 안 떠요. 담대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 눈이 탁 뜨이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재밌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자빠져야만 안 돼요.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주님의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믿음대로 꿈꾼 대로 확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 다 복 주실 텐데 일단 자빠져자자. 그럼 사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담대하다는 게 이게 쪽팔림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염치불구하고 나가는 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통팔달에 일어나서 네 발을 가로 세로 종과 행을 밟아봐라. 하나님께서 사통팔달에 복을 주셔. 여기 보면 17절에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두루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동네방네 두루두루 댕기시고 오만 때만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두루두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시고 오만 병자들을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도 그래야 돼요. 제가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온누리교회 그 선교를 책임지고 유명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제가 청소년 집회 가서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계시거든요. 아프리카 케냐에 계시는데 그 청소년 강의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선교사님, 어쩌고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이 강의하러 여기까지 어째 오셨냐고 하니까 아니래. 자기는 히트앤드런 한다더라고요. 히트앤드런이 뭐요? 치고 뛴다 그 말이요. 뭔 얘기냐 물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는 서울 와서 풀고 서울에서 열받은 건 아프리카에서 풀고 이게 사이에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영감하고 싸우다 열받은 거는 천보산에 기도원에 와서 풀면 돼. 주여 저놈의 새끼를 조져주옵소서. 기도원에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면 풀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히트앤드는 두루두루 당기시라면 두루두루.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하고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보고 구역장 하라면 구역장 해보고 두루두루 하다 보면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이거밖에 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고집을 부리면 안 돼. 두루두루 전천후 크리스찬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렇잖아요. 이런 교회가 아무리 커도 10,000명이 되어도 교회 일꾼이 남아도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천지가 총각들이지만 사윗감이 있어요? 세상에 천지가 아가씨들이지만 며느리감이 남아 돌아요? 한 명이 없다니까. 한 명이. 세상 아가씨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돼. 돈 많고 명기 있는 놈 한 놈만 있으면 돼. 신동키호테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 오는 신동키호테라. 한 명이 없다니까. 한 명이. 여기에 두루두루 다녀봐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상속자를 생각하고 자식 걱정을 하고 하나님 우리 집안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어째 일이 안 풀려요? 우리 집안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타 내가 네 대겉박을 수술해 주겠다. 네 눈가를 수술해 주겠다. 네 발을 고쳐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가 행을 쌍끌이 저희만 하듯이 두루두루 밟고 지나가 보라는. 그럼 하나님께서 사통팔달에 복을 주시면서 땅에 티끌 같은 자손에 복을 주시는 게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믿음의 정상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항상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박한 신앙, 무릎신앙, 발목신앙, 옆구리신앙을 넘어서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으로 나가야 돼요. 옛날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회 권사님, 난 여자가 간증 한 중에 그분 간증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남편이 김영길 박사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하나예요.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사모님 소리 듣고 서울의 명동에서 강남에서 잘 살다가 남편이 못하니 포항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포항 알아요? 멀어. 지진도 일어나고 골짜기요.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김영길 장로님, 김영길 총장님 우리 한동대학교 총장을 맡아주세요. 안 갑니다. 그 산골짜기 촌에가 안 갑니다. 한 방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말이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라도 한 며칠 해보고 대답을 해야 되지.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바로 안 됩니다. 그런 게 되는 이런 맞지? 내가 장로죠 이래가지고 근데 일주일 기도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 그래 기도를 해보니까 가고 싶더래. 그러면 골치 아파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 은혜 받으면 골치 아프다니까.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좀 이따 부도 나버렸어요. 학교가 부도 나가지고 총장님이 감옥까지 갇힌 거예요. 이러면 신랑이 감옥 갇히면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때 이 김영애 사모님이 아이고 씨 하나님 축복이고 나발이고 씨 우리 신랑 우리 박사님 세계 100대 중에 과학자 우리 남편을 뭐 때문에 감옥까지 쳐넣어가지고 이 망할 놈 학교에서 오라 해가지고 씨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말씀을 들려주시다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끌어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원에 뭐 열매가 소출이 없고 없는 게 6가지야 없고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이 무단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남편이 석방이 되고 지금은 참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최고의 장로님 최고의 박사님 멋지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높은 곳으로 가 찌질한데 맨날 여러분 개 눈에는 거시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사자는 짐승의 왕 사자는 썩은 고기를 안 먹는데 여러분 길 지나갈 때 500원짜리 동전 준다고 하루 종일 대가리 쳐박고 돌아다니면 동전 먹게 죽겠어. 한 개도 못 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지. 땅을 쳐다보고 그래 썩은 시체나 주워 먹으려고 그래 댕기지 말라는 거요. 눈을 틀어 높은 곳으로 나가. 고공비행을 높은 데로 나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산에 가면 또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목사님이, 저도 뭐 우리 교회 벌써 수십 년이 됐으니까 이게 수십 년 전 얘기예요. 부산에 모리아 성결교회 목사님이 최두형 목사님이, 그분이 부산시 전체 회장도 하시고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 산을, 사하구에 있는 개정에 있는 산을 교회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산이 큰 산이 어마무시한 산을 장로님이 헌금을 했는데, 근데 그 옆에 벽산건설이라고, 벽산건설 옛날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진입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최대영 목사님 산을 헌금받은 산이 있는데요, 산에 옆에 길을 좀 진입로만 내어주시면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다. 땅이 뭐 없고 이러니까 진입로만 이렇게 열어주면 아주 벽돌로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공짜로 예배당을 지었죠. 그러니까 뭐 이거 대놓은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줄이 난다고. 이 교회 최두영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님인데 늘 울면서 기도하고 했더니만 한 분이 땅을 헌금을 하고 그 땅을 가지고 있다니까 땅 옆에 아파트 벽산건설 단지를 짓는데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진입로만 좀 주면 있는 천지 땅에 그 모리아 성결교회가 잘 지었어요. 아주 벽돌로 파란 예배당을 공짜로 지은, 공짜로. 했지 모리아 얘기를 하고 있는, 모리아 얘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증거를 얻었다. 그게 모리아산이라니까요. 우리도 하나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천안 분이더라고. 천안, 충청도 천안에 은퇴를 하시고 70 은퇴를 하고 천안에 가서 또 자기 고향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시더라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하나로 가신 지가 오래돼요. 옛날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모리아산이 이게 성전의 터가 되는 거거든요.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는 개뿔도 아니야. 저 산꼭대기에 가서 네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네 금쪽 같은 자식, 눈에 안 아픈 자식을 떠나보내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문우나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그럼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이야. 자식 얻으려고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보통 사람인데, 네 자식을 지키비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안 믿을라요. 나 이제 교회 심하게 할라요. 나 그래 될 정도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 마누라하고 상담도 안 돼. 마누라한테 여보 살아, 여보 하나님 우리 아들 지키라 하더라면 마누라 말했어. 이 영감태기가 미쳤나 이게. 네가 다시 놀 자신 있나? 이 영감태기가 이 노망이 들었나? 마누라가 죽자고 덤빌 판이요. 마누라한테 상담도 못할 얘기라니까 이거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벌써다. 바로 가서 장사하는 2달란트 5달란트 사람하고 똑같아. 발이 나가는 거야. 그날 밤부터 대급박 싸매고 금식기도 하더라.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오케이 했어. 그냥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죠. 얼마나 믿음이.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니려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빵이, 역시 아브라함이 야 진짜 믿음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떠날 때는 말없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원도 한도 없이 미련을 버려야 돼. 미련 때문에 소탐대시라는 게 많은 거예요. 조금 고민을 한 번만 더 보자. 아이고 아까운 우리 새끼, 아이고 내 눈에는 다. 그것 때문에 실수가 돼. 그것 때문에 사람이 추접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2번 다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스케, 아침에 가자. 그냥 대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들이 가면서 아빠 근데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는데 네가 이 새끼야 재물이 다 있어. 그러면 이게 말을 못한다니까 이걸요. 종놈들 데려가다가 나중에 종놈들 보고 너는 여기 있으라잉.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는 거예요. 옆에 누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마누라도 도움이 안 되고 배우자도 도움이 안 되고 종놈들도 도움이 안 돼. 종놈들도. 만약에 종놈들 데려가 봤어요. 이거 무식한 종놈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마님이 대감마님 미쳤네 이거. 그래 종놈 둘이가 한 놈은 야 니 혼자 대감마님 깍지 끼라. 깍지 딱 끼고 한 놈이 또 막 칼을 가지고 그 도련님 이삭이죠. 도련님 결박을 풀고 빨리 토껴요. 대감마님 미쳤으니까 빨리 도망가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럼 나중에 이삭도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드리려고 했는데 저 무식한 종놈의 새끼들이 영업 방해를 해가지고. 그런 변명할 여지를 싹 없애버린다니까.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내 그냥 둘이서 진검성으로 하는 거야.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막 냈다 찌르려 할 때 하나님 스톱하시는 거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진짜 베개를 알겠다. 거기서 검증을 받고 공인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 준비해. 여호와 니시 반드시 얘기해 주는.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희안이라고 해서 희안. 하나님 희안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안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빛깔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게 왜 그래 됩니까? 거기서 그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까지 바치는 걸 봤을 때 이제 네 진짜 백의 본심을 알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 아까 상속권을 받는 특별한 사랑받는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상속자가 된다는 이 어마무시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 목사님이 집례할 때 보면 이제 돌아가신 고 김문훈 집사님을 아브라함 품에 안아주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 품으로 강의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거시같이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자손의 복을 받는 게 바로 거든.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는 걸 봤을 때 독생자도 아낌이 없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까워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우리가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이제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수술, 약 먹고 고통당하고 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브라함 품에 편히 쉬고 계실 우리 집사님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럴 기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우리가 이것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 떠날 때 복을 받는구나. 우리는 뭐든지 하나 붙잡아야 되고 뭐든지 하나 챙겨야 되고 뭐든지 하나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주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저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연애할 때 내가 눈가리 뭐가 씌가지고 집사람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여보야 자기야, 난 자기야 밤중에 데리고 응급실 가는 걸 인생의 낭만으로 알겠다. 그때는 내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집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새끼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착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자꾸 아프다 하니까 다 꼬라지 보기 싫더라고. 맨날 아프냐 니는. 그때부터 내가 막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인생에 목회에 도움이 안 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맨날 아프다고 맨날 피곤하다고 환장을 하겠어 내가. 새벽기도를 못하면 새벽기도를 이 목사가 새벽기도를 안 하고서 뭔 목회가 되겠어요. 어제 망할년을 만나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미치겠더라고요. 맨날 싸웠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이혼을 하면 목회를 못해. 우리 교단에 나는 막 그녀는 관심이 없는데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할수록 이혼을 못하고 지금 한 40년째 붙어 살고 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받은 축복이 포기의 축복. 기대도 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고 뭐 냅둬 그냥 뭐 맨날 아픈 년 이는 맨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년. 내가 어쩌다 저런 년을 만나가지고 목회가 힘들다 싶었지만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니까 뭐 죽은 개를 말라고 차. 뭐 이제는 뭐 있으나 마나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없어도 또 도움이 안 되고 가만 냅둬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두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신경 안 쓴다니까. 가든지 말든지 잡히면 안 되니까 도움도 안 되는 거. 낮에 전화하면 주로 자다가 전화를 받아. 우리 집 사람 어록은 잠이 보약이다 이러면서 뭐 여보 어디 잠자는 데에 있으면 나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랄 하는 걸 데리고 목회를 되겠어요 그게? 야 미친다니까. 맨날 피곤하다 그래. 뭔 얘기만 하면 이면 뭐 체질이 뭐 피곤 체질이다니. 그러면 이제는 실망도 안 하고 싸우도 안 하고 냅둬 그냥. 낮에 전화하면 여보세요. 니 지금 자다 전화 받죠. 들어보면 안다 목소리. 니 지금 계속 자빠자 난 무조건 자빠자라. 자빠자 푹 자라. 계속 자라. 내일까지 내일 갈 때까지 계속 자라 그래. 포기를 했다니까. 그렇게 집 사람으로 하면 나는 당신 만나고 포기한 게 훨씬 더 많아. 이 지랄 한다니까 또. 난 내만 포기한 줄 알았는데 지는 내보고 포기한 게 더 많대. 니 같은 거 만나가지고. 우린 다 둘 다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그게 인간관계예요. 너무 자식을 향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진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야, 나는 그 찬송이 좋아. 여러분,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 애정전선이 맘대로 안 되면 설교 내가 쉽게 포기하라 지금 포기가 안 돼. 포기가 맞아요, 맞아요.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거야. 시기도 살리도 못하는 게 인생인데, 그럴 때 주님께 맡겨버려. 맡긴다는 건요, 여러분, 무거운 걸 들고 가다 탁 놔. 그냥 탁 놔. 무거운 것을 탁 놔버려. 자유가 오는 것 같아.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는다, 위탁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맡긴다. 주님께 맡겨버려. 달리 수가 없어요. 달리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식을 뭐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말해도 안 되고 가만둬도 안 되고, 뭐 어차피 안 돼. 뭐라고 해도 안 돼.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 아들, 우리 집에 있는 거 미친년, 주여 전연을 부탁하나이다. 그럼 집사람은 주여 저놈의 새끼를 부탁합니다. 이런다니까 또. 내가 깜짝 놀랐어. 나. 자기는 내보다 포기한 게 더 많대. 뭘 포기한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보면 불쌍하잖아, 그죠? 지가 수준도 안 되는 게 사모질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쌍하지. 불쌍해. 나는 막 너무나 불쌍해. 난 집사람을 사랑은 안 하는데, 워낙 싸워가 사랑을 안 하는데 불쌍해. 여기 불쌍해. 막 불쌍해. 못 견뎌 보면 네가 수고가 많다. 사모 깜도 안 되는 게 네가 애쓴다. 사모 질도 못 하는데 얘는 얼마나 썩었노 네가. 대가리 팽팽 돌리지. 늘 불쌍해 여기죠. 불쌍해 여기죠. 그럼 되는 거지 뭐. 지난해나 다 부족하게 살아가는데 뭐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요,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고요,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한 번도 애를 먹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별로 인생에 도움은 안 돼. 어디 가서 뭐 밥도 잘 안 주고 이러니까 밖에 가서 우린 공짜로 주는 거 다 먹어. 밖에 가서 싹 닦으면, 과일 같은 거 싹 닦아먹고, 집에 가서 과일 하나 깎으면 깎지 마라. 그건 애들 주나 니나 먹으라. 밖에서 주는 거 싹 닦아먹고, 집에서는 아예 안 먹어. 주지도 않았지만 안 먹어. 그럼 되지 뭐.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의 이김이. 이게 질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거. 배우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이랬잖아요. 어디 이길 데가 없어서 배우자 남편을 때리잡으려고 덤비고, 그놈을 때리잡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놈을. 여러분, 남자를 길을 다 죽여가지고 손덩신을 만들어 놓으면 회사 가서 뭐 사회 구조 조정이 된대. 어쨌든 이 똥굴 따고 남편은 길을 살려줘야 되지. 이 덩신아, 이 쪼다야, 이 바보야. 그러지 마세요. 확인 사살 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멍청한 신랑을, 여보야 당신 똥이 굵다, 당신 대단하다. 자꾸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게 이기는 방법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집을 부려가지고 뭐 해보세요. 뭐 점점 소리 지르고 어쩌고 일이 안 된다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세 가지 포기, 결정적인 거잖아요. 익숙한 데, 정든 데, 편안한 데를 떠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포기의 원천이 되는, 깊은 산에서 옹달샘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물고가 터지듯이, 번물이 터지듯이 휘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야 돼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떠나보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뒤 좌우가 다 틀어막히고 희망이 절망인 것 같지만 아니다. 사통팔달에 네 눈에 보이는 건, 네 발에 닿는 건 몽땅 다 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말이 그렇지 여러분 같은 거 쉽겠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바치라 하면 바치겠어요? 그게 단계가 가장 그 믿음의 정상, 모리아 산에서 바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최정상에서.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생명과도 같은, 내 분신보다, 내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새끼 아니에요. 백세의 아들이면요, 나는 죽어도 돼.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돼. 아브라함의 그 심령이. 그 자식을 바치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이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여호와 이래 예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바로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의 흔쾌한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을, 믿음이 좋은 장로를 바라보면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돼요. 그렇게 자란 이삭이 또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자란 야곱이 야곱의 축복, 그렇게 자란 요셉이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걸치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디모데를 보세요. 바울이 장가당한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야, 너는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가 엄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만 니한테도 그대로 있구나. 그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대로 외할머니, 어머니 너에게까지 3대를 거쳐 내려가. 아이의 축복은 4대를 거쳐 내려가. 여러분 받은 축복을 오래오래 길게 넓게 전달을 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살고 아들 손자 때 망하는 걸 은혜의 쪽박, 은혜의 막장이라 하더라고요. 은혜의 쪽박을 차는 게 낫겠어요?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복을 받아서 수천 대까지 누리는 게 낫겠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은 수천 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런 3, 4대 저주를 받으면 5대쯤 되면 저주를 받을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들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결단이 동서남북을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어마무시한 그런 원천적인 축복을 주시듯이 한 사람의 결단이, 이런 한 사람의 헌신이 족보를 만들어버립니다. 보물 지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도, 저희 모교회도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야, 할머니 한 명이 야소교를 믿고 남편 영감님을 전도해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집을 사고, 집안이 막 가문이 막 당대에 손자, 손녀때가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떠날 때,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뜻밖의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